신라곤에 떨어진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도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은 그 상황과 처지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아벨과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저들이 장성한 후에 이제 신앙의 철이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각자 자기의 직업을 쫓아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럴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잘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동산에서 쫓겨나와 있는데 다시 동산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최선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고,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힘껏 신앙 교육을 했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봐도 아브라함이 손자들을 이제 낳았잖아요. 아들 이삭도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늦게 낳은 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앙 교육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손자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에 아브라함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지금 손자들 돌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손자들이 또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 15살 정도 그러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생각이 있거든요. 1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갔으면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아들뿐만 아니라 두 쌍둥이 손자에게도 죽기 전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증거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어지는 일생을 보면 죄가 그토록 깊은 거예요. 꼭 부모 탓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내 탓이라고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네 탓이다라고 하는 세상이지, 내 탓이다 그러면은 그래 네 탓이다 이렇게. 그래서 좀처럼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요.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하면은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를 오래 섬기다 보면 교회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어제 오늘까지 다 참 형제와 같이 지내다가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은 세상에 그런 원수가 없어요. 이념 논쟁은 저리 가라 할 정도예요. 신앙 논쟁이 붙어버리면은 거기에는 사단과 마귀의 이름으로 정죄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 네 탓이다는 건 다 네 탓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그래도 대변하고 있는 것은 부모 자식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허물을 떠안고서 내 탓이다라고 안고 가는 것은 부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집을 샀어, 내가 잘 됐어,
내가 모든 일이 자꾸 잘 되고 있어.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시기 질투가 있고 형제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도 뒤에 아브라함도 모든 부모가 사무엘도 아론도 다 자식에 대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에도 왜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당신 아들이 당신 같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사사제도는 못 지키겠다 우리가. 그래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왔다고 그렇게 떠받드는데도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이 덜해서 그럴까요? 신앙교육을 못해서 그럴까요? 부모는 내 탓이다 그러면서 자식이 저렇게 망가지고 신앙을 못 가지고 세상적으로 가버린 것은 내 탓이다면서 그렇게 하지만 성경을 보면 꼭 부모 탓은만은 아닌 것이죠. 이 죄가 그토록 깊은 거예요.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의 제사 중에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왜 그럴까? 모른다.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른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나도 닮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시죠 우리가. 여기에 4절 5절에 단서가 있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앞에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 이름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간 곳이 없고 재물을 가지고 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고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님이라는 우상, 이 재물, 헌금, 교회 봉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종교는 영생을 못 줘요. 뭐 말이냐? 사람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 너는 양의 첫 새끼를 가져오니까 좋고 너는 농사지어서 쌀을 가져오니까 싫고 이게 아니라 평소에 사람을 안 받았다는. 뒤에 넘어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 가인 보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아벨을 죽여서 네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너는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중심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중심성이 꽉 차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그래서 신앙의 철이 나서 나도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 엄마처럼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속에도 자기 중심이 가득 찬 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왜 내 제사 안 받아요?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슨 거예요? 주일 하루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받고 우리가 가져온 재물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강고도 없고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가져온 걸 가지고 받겠어요? 그거 아니죠. 우리의 일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결국 그 길로 가버렸어요. 가인과 아벨,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성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서 우리 속에 나 중심 후성으로 꼭 차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냐. 지금 너무나 수해가 크잖아요. 죽은 사람도 많고, 방송에 뭐 ARS를 하고 뭔가 하나 이렇게 혹시 나오면은 얼마라도 보내세요. 얼마라도 5,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얼마라도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표현하라는 이야기. 나는 나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돈 벌어서 다 내게 아니야.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와 우리 식구만 무사하면 괜찮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라는 이야기예요. 10,000원이든지 5,000원이든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저는 제가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형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도 뭐 몇 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국가적인 일을 당하면 당회가 모여가지고 언론하고 교회 앞에 헌금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뭐 그럴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구면하는 거예요. 어디라도 얼마라도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 싶은 거예요. 가인의 길로 가지 않고 아벨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서 가인의 길은 우리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겠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벨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죄가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주의 은혜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묶어놓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붙잡히지 아니하고 달려나가고 생명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앞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